대림절이 다가오면서 수요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는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말씀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림절 기간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성탄주일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었던 성경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대림절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눌 계획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그 초기 신학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요, 신학의 다른 책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의 저술들, 그리고 교부들의 사상,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신학을 정리한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경 66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집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로마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회론, 성례전, 부활론, 종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조직화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술한 교리 요약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들, 그 시대에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선교사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이유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즉 헬라권 문화 속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 내부에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민의 우월성을 자랑하지 말라, 선민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에 어긋난 것이다,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에 최종적인 선교 목표였습니다. 이 스페인 선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계획을 알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들이 로마서를 애독하고 또 신약학자들이 로마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를 제가 강의할 때 주제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하시는 새로운 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는 이 의로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우리의 처음 구원이 장차 임할 심판의 날 완성될 구원까지 보증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우리의 처음 구원이 장차 임할 심판의 날 완성될 구원까지 보증이 될 수 있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는 현재형이지만 구원은 장차 임할 심판의 날 완성된다는 미래형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성도의 처음 구원이 장차 임할 심판의 날 완성된 구원이 될 수 있는 보증이 무엇인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성도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과 근거는 무엇인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의 성서대학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공부했는데 성경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은 뭘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절 보십니다.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11절 마지막에 가십니다. 거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이신칭의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도가 어찌 보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증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첫 번째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칭의와 화해입니다. 칭의와 화해. 죄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선행되지 않고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도요, 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목숨으로 지키는 너희들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의를 제시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이 신칭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이신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게 2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기 이전의 우리 상태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상관없는 외인들이었다고 로마서 2장 12절에 우리 옛사람의 상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자가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찾아봤습니다. 은혜에 들어감, 들어가다는 단어는요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접근하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내자가 필요하고요 소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옛시대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이 임명한 권위 있는 사람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고요 허가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는 것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일한 중보자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 있는 소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중재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안내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음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세 번째입니다. 소망에 이르는 사다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선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환난과 즐거워의 원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들립시스, 사람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나무 틀에다가 포도알을 집어넣고 발로 으깰 때 사용한 단어가 들립시스, 이게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즐거워하다, 헬라어로 자랑하다,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 권력의 발에 짓밟히고요, 유대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회적 냉대와 차별, 사람들의 모멸과 무시를 당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 신앙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소망에 이르는 사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망은요,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초기 구원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될 소망이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품은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믿음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을 탓했습니다. 나의 운명을 저주했고요, 뜻대로 안 되면 남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고 해석합니다. 고난 너머에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 있게 나에게 생겨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은 징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디모데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와 이 연단의 시간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이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하시고자 잠깐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이르는 사다리의 단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삶의 자세와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의 증거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처음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 예수의 안내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구원의 확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둘째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죠.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자, 5절 다시 봐주세요. 절 보지 마시고 5절 봐주세요.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이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대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6절, 8절, 10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회 창립 기념 선물로 드렸던 로마서 강해설교 1권 책 뒷면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란 단어 대신에 내가란 단어를 넣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먼저 나오죠. 연약하다,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런 상태가 바로 연약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 마지막 날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로마서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는 진노의 대상에서 부활의 예수와 함께 제외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역시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9절 마지막 봐주세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마지막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두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처음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미래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11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삶이 힘드시죠? 어디 가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자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우리 밤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되도록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